은혜로운 찬송을 잘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찬송을 들으면서 잔잔하게 부르시고 또 화음을 잘 맞춰서 그렇게 불렀는데요. 제가 찬양대를 보니까 찬양을 잘 부르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았는데 맞습니까? 찬양대원들? 잘 부르려고 애를 쓰는 모습, 그 모습이, 그 노력이 찬양에 잘 반영되니까 듣는 우리들도 은혜가 더 많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잘 부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오늘 말씀 속에서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찾아본다 그러면 여러분 12절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하고 일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성경 말씀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드는 중이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작품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느냐,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자세와 태도로 나아갈 때 잘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리 해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잘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태도로 이렇게 달리 바꿔 말할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잘 해야 됩니까? 두렵고 떨림이라는 마음으로 잘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는 마음을 진지하게 가지라, 그 말씀이죠.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비가 좀 왔어요. 겨울에 비가 많이 안 와서 산에도 나무들이 다 마르고 그래서 산불이 나면 더 오래 타고 잘 꺼지지도 않고 그래서 비가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들도 비가 와야지 땅이 좀 젖어서 농작물들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필 수도 있고 나무들도 마찬가지고 좀 그런데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 근데 비가 오늘 조금 왔는데요, 아주 반갑더라고요. 비가 올 때 보면 햇빛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하지만 많은 경우는 햇빛이 나지 않아요. 비가 올 때는 분위기가 비에 맞춰서 또 바뀝니다. 여러분, 밖에 서서 비가 오는 날 밖에 서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맑은 날 햇볕이 막 이렇게 내리쬐 때의 그 교회하고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느낌이 다릅니다. 비가 오게 되고 햇빛이 안 나면 내 마음도 조금 가라앉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햇빛이 없기 때문에 빛이 교회를 비추질 않아서 비추지 않는 교회 모습으로 우리가 느껴지게 되니까 사실은 좀 다릅니다. 저는 그림에 대해서 잘 몰라서 나중에 그림 문제는 우리 한미영 권사님, 미술 선생님 한미영 권사님께 보충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요, 제가 미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오늘 같은 날 밖에서 교회를 그리게 되면요, 색깔이 밝고 뭐 이렇게 화려하고 그런 색깔로 교회를 그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실 것입니다. 아, 그렇겠다. 햇볕이 막 될 때는요, 햇볕 때문에 교회가 밝아서 밝은 물감을 써야 될 거예요. 그러나 햇빛이 없을 때 또는 비가 올 때, 또 어느 경우는 뭐 안개가 있다, 뭐 그럴 때 교회를 그린다, 그러면 물감의 색깔이 달라져야 될 것이고 또 물감을 이렇게 배합하는 것도 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저 교회를 그린다 그러면은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그럴 수도 없어요. 웬만하면 오늘 다 그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이면 또 밝아질 거기 때문에. 인상파라고 그래요. 인상주의, 이 그림을 얘기할 때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화가라고 얘기하는 클로드 모네라고 하는 사람은 이분이 1800년대에 사셨고 1900년대 초반까지 사셨는데 이분이 그린 그림이 그렇답니다. 저는 이제 실제로 보지는 못했고 이렇게 영상으로 또는 컴퓨터로 이렇게 봤는데요,
프랑스 파리 그 북부 북서쪽에 루앙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루앙에 성당이 있어요. 근데 그 대성당의 그림을 이 모네라고 하는 인상파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그림이 세 점인가 봐요. 세 개의 그림을 그렸는데요. 180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1892년부터 1894년 요 몇 년 사이에 그림을 세 점을 그렸는데요. 이 그림이 다 다릅니다. 하나는 흐릿한 물감을 썼어요. 흐릿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뿌예요. 뭐 흐릿하고 뿌하고 조금 비슷한데요. 좀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은 아주 밝고도 화려합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왜 그런가요? 어떤 날은 흐린 날이었고요. 어떤 날은 안개가 있는 날이었고요. 어떤 날은 밝은 날인데 거기에 제목이 붙어있기로 정오래요. 아주 그 햇빛이 막 쬐을 때 그랬던 그런 그림인 거예요. 지금은 이 그림, 이 루앙 대성당의 이 모네의 그림이 걸작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아주 훌륭한 좋은 그 미술관에 다 보관되고 전시가 되어 있지만 이 모네가 살았던 때에는 그렇게 대접을 못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림이 왜 이래? 그러니까 흐리고 좀 뿌옇고 흐릿하고 뿌옇고 이 그림이 뭐 이래? 이렇게 평가도 받았던 모양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는 루앙 대성당의 가장 훌륭한 그림은 이렇게 그려야 돼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기준에 아주 부합하면 잘 그린 그림인데 그 기준하고 좀 멀어지면 잘 그린 그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평가들은 이 모네의 그림을 이거는 그리다만 그림, 왜냐하면 흐릿하고 뿌여니까 그리다만 그림, 미완성작, 미완성 그림을 뭘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 이 미완성 그림, 별로 훌륭하지 않은 그림, 이렇게 평가하는 비평가들도 꽤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의미로 이 말이 맞기도 합니다. 미완성이에요. 우리 교회를 그릴 때 이 교회는 나날이 달라질 거거든요. 왜냐하면 햇빛이 있는 햇빛의 양이 달라요. 그리고 햇빛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더 또 조금 밝게 보이는지 좀 다르기 때문에요. 하나의 그림이 이 교회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여러 개를 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루앙 대성당의 그림이 단 하나만 훌륭한 그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날에 따라서 또는 햇빛의 양에 따라서 그때 이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그 성당을 그때 최선을 다해서 잘 그린 그림이 훌륭한 거지 하나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시대에는 이 생각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대접을 많이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날씨가 흐려서 밝은 날에 비해서 밝은 날은 밝은 날대로 밝은 물감으로 잘 그려야 되고 흐린 날은 흐린 날대로 물감의 색깔을 달리해서 잘 그려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게 훌륭한 그림이냐? 밝은 색깔로 그린 그림이 훌륭한 것이 아니고 흐린 색깔로 그린 그림이 훌륭하지 않은 게 아니고 밝은 물감이든 흐린 물감이든 그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최선을 다해서 그 느낌, 그 인상을 잘 구현하고 표현하면 그것이 훌륭한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상파에 대한 이 내용을 잘 설명했는지 나중에 우리 한 권사님께 보충 질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뭐 충분한 설명은 안 됐을 거예요. 그림이니까. 다만 이러한 내용을 제가 우리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햇볕의 양이 이 교회에만 그렇게 비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의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삶도요. 햇볕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월이 가잖아요.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 사람도 달라지고요. 사람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도 달라지게 됩니다.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없다가 어려운 상황이 생기게 되면서 우리가 사는
환경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전 세계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그리고 지금 국내적으로는 아직도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며칠 전에는 선거가 있었는데 그 선거에 각각 지지하는 후보자가 달라서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위화감도 생기고 사이도 안 좋고 이런 상황이고, 근데 그것이 끝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평화롭게 된 것도 아니고 과제는 과제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2022년도가 오면서 여러분 자신도 작년에는 안 아팠는데 금년에는 좀 아프기도 하고, 불편한 데가 없었는데 불편한 데가 생기기도 하고, 이리 보면요 달라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멈춰서 있지 않습니다. 10년 전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을 그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요, 우리들의 구원은요, 완성을 향해 나아가지만 완성된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완성되느냐? 하루하루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변화된 상황과 우리들의 자신의 신앙을 그때그때 잘 그려서 그 그림이 계속 진행되면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완성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10년 전 믿음, 5년 전 믿음으로 그때는 뭐 잘했는데 그 모습으로 완성된 신앙, 완성된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2022년도 3월을 사시면서 내 자신도 달라지고 주변 환경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달라진 게 참 많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다시 그려야 돼요. 뭐에 따라서? 달라진 상황에 따라, 달라진 상황에 맞게 다시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완성이 아니면서 완성인 거예요. 어떤 의미로 완성이냐? 완성을 향하여 가는 하나의 완성이기 때문에 완성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상황과 모습은 계속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끝날 수 없는 미완성입니다. 계속 그려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요, 누구의 것인가요?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여러분, 구원을 얘기할 때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이죠. 구원 사건에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구원 사건이 있을 때 구원의 원인으로서 사람의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누구의 구원을? 너희 구원을. 그래요. 너희 구원을. 여기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요, 이 소유격이에요. 이 구원의 소유자가 누구냐? 너희들입니다. 너희들. 이 구원이 너희들인 거예요. 구원의 주인이 너희들인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 그것이 본래는 하나님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나온 거, 내가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온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은 누구 것이냐? 하나님 것인데요, 어느 날 보니까 그 구원이 누구 것이 되어 있어요? 나의 것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되어 있어요. 너희들의 구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만들어내신 구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그 구원을 사람들에게 던져줍니다. 던져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번 만들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야. 이 구원은 계속해서 다시 그려지고 다시 그려져야 되는데, 그건 내가 너희들에게 임무로 맡긴다. 그러니 이 구원은 원래 나의 것이지만 너희들의 것으로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 구원은 구원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편으로는 좀 어려운 말씀 같지만 또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왜? 믿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살거든요. 그리고 나도 변하고 내 상황도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완성하라. 완성하라. 이 완성하라라고 하는 얘기는요, 오늘 이 날씨가 비가 와요. 그래서 흐려요. 흐린 날에는 흐린 그림을 그려라, 그겁니다. 그런데 흐리다 그래서 물감을 나쁜 걸 쓰라는 게 아니에요. 물감 색깔이 밝은 색깔이 아니라 그래서 그 그림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일은 또 해가 뜬다. 그럼 해가 뜨는 날은 또 해가 뜨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어질 때 그 길은 어디를 향하느냐? 구원을 향합니다. 구원. 저 끝에는 구원을 향하는데요. 그 구원을 향하여 누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냐?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누가 걸었던 길이냐면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고요. 오늘 그림을 그리고 내일 그림을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요청을 누가 먼저 실천하셨냐? 예수님께서 먼저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2절 말씀 전에 보면 2장 5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 또 나와요. 2장 5절 말씀. 2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너희도 걸어가라. 그것이 바로 이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 어떤 길이었냐면은 겸손의 길이었다. 섬김의 길이었다. 희생의 길이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것은 겸손의 마음이요, 섬김의 마음이요, 희생의 마음이라 이거죠. 그렇게 가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너희들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길이다. 완성해 가는 길이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얘기하죠. 자들아, 그럼 들자가 붙으면은 문법적으로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한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정능제일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 들으면 좋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 정능제일교회의 그 신앙 공동체,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들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교회도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럼 결국은 무엇입니까? 건물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 아니죠. 건물 안에 있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한 명 한 명이 이루어갔을 때 교회 공동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교회를 향한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결국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너가 없는 너희들은 없어요. 너희들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을 세분화시키면 다 너가 들어가 있어요. 다 너예요. 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구원을 이루어 갈 때 너희들, 우리들이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 사순절 둘째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의 구원,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작년에 했던 걸로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상황은 달라진다. 너 자신도 달라지고 상황도 달라진다. 그러면 다시 그려야 된다. 그거 하나가 다가 아니다. 예전에 밝고 선명하게 그렸던 그림이 오늘 이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중고등학교 때
자습할 때 생각이 나요. 벌써 저만 해도 오래된 얘기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더 오래된 얘기일 거예요. 학교에 갔을 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자습하는 시간을 주면 자습을 합니다. 책도 보고 뭐 쓰고 그럽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 교탁에 딱 앉아서 열심히 하나하나 이렇게 보죠. 그러면 다들 다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 근데 선생님이 일이 생겨서 잠시 자리를 비우면 그때 그냥 난리가 났던 기억이 나요. 소리 지르고 막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다 그런 거 아닙니다만. 아이들이니까 저는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있을 때 열심히 하다가 없을 때 자유롭게 뭐 얘기도 하고 저기 움직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신앙생활을 왔을 때는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런 생각이 나요. 있을 때는 잘하고 없을 때는 못하고, 누가 볼 때는 열심히 하고 누가 안 볼 때는 열심히 안 하고, 뭐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거룩한 작업에 있어서 누가 보면 잘하고 안 보면 안 하고, 사도 바울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지켜보고 있으면 잘하고 사도 바울이 지켜보지 않으면 대충 하고, 그러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실제로 우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살고 있냐면요, 여러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지 않는 곳에서도 삽니다. 이 두 존재가 너무 거리가 벌어지면 불안해지죠.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는 이런 모습인데 안 보고 있을 때는 갑자기 달라진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너무 차이가 나면 그러면 이제 정서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정체성이 혼란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누구지? 여러 사람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잘하는 척해요. 공개될 때는 뭔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공개되지 않으면 달라져요. 그러면 정서장애가 생긴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 점을 지적합니다. 내가 없을 때에도 알아서 스스로 잘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혼자서 존재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같이 있어도 사실은 혼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이 있어도 사람들은 내 마음속을 보질 못해요. 사람들이 내 움직임들은 보지만요, 내 마음의 움직임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은 여러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개가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공개되지 않을 때, 누가 날 보지 않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걸 잘 알아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 없을 때에도 잘했으면 좋겠다. 나 없을 때에도.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혼자서 잘 해야 된다. 스스로 잘 해야 된다. 시작할 때는, 초보자일 때는 돌봄을 받지만 세월이 가고 신앙의 경력이 쌓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돌봄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돌봐줘야 되는 자리로 발전하고 성숙해 가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없다라고 그래서 나 혼자 공개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느냐? 사람들로부터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없어도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담임 목사도 만나게 되고 말씀도 듣고 서로 교제도 하고 그렇지만 돌아갑니다.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 봅니까?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없어도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해도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대충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하는 자세를 우리가 실천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무서워 죽겠네, 아이고 공포스러워, 이것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떨림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어떤 게 두려움과 떨림일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장면도 떠올라요. 두려움과 떨림이 뭔가? 단거리 선수가 얼마나 100m를 수도 없이 뛰었겠습니까? 단거리 선수니까. 100m 단거리 선수가 100m 어떤 그 코스를 수도 없이 뛰었을 겁니다. 0.1초, 0.01초를 줄이기 위해서 수도 없이 뛰었을 거예요. 너무나 익숙한 그 코스예요. 근데 그 선수가 시합날에 그 자리에 다시 섭니다. 수도 없이 뛰었던 곳이겠지만 다시 그 자리에 서면 어떻습니까? 긴장하죠, 긴장. 무섭고 공포감 느끼라는 게 아니라 긴장해요. 뭘 긴장해요? 저 목표 지점까지 온 힘을 다해서 힘을 모아서 떼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거죠. 그리고 그 출발 신호를 잘 들어야 되겠다. 아주 예민하게 듣고 있죠. 그것도 예민하게 듣고 있다가 실수하면은 실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실격되면 다시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실격되면 끝이더라고요. 실격의 차원이 아니라 그 단거리 선수가 수도 없이 뛰어본 그 100m에 또 뛰려고 왔을 때 그때 마음에 드는 생각, 그것이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을 잘 불러주셨어요. 아주 은혜로운 찬양이었어요. 참 잔잔한 은혜로운 찬양인데 연습할 때는 막 그래도 자유롭게 연습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려고 마음을 가졌을 때 그 하나하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잘하려고 하는 마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 없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도 잘 들려줬으면 좋겠다 마음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이 찬양을 잘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스터 클래스 몇 번 말씀드렸는데, 마스터 클래스는요, 대가 앞에서 어떤 부분들을 지도받으면서 대가 앞에서 그걸 해보는 거예요. 아주 대가 선생님 앞에서 그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을 거기서 해보는 거예요. 그게 보통 노래하는 경우에 그런 게 많지만 꼭 노래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림에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한번 그려봐. 그러면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마음일까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를 나의 노래와 그림에 잘 반영해서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아주 집중된 마음, 그 마음이 두려움과 떨림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는 겁니다. 좀 쉽게 얘기하자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이 신앙의 작품을 잘 그릴 수 있도록 집중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어요. 주일날만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계속 보시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한 주 사시면서 식사기도 잘 하셨는가요? 제가 식사기도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설교하니까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저 자신도 저도 식사기도에 대한 의식을 더 갖게 돼요. 보통 식사기도는 길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짧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식사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신다. 그리고 내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그런 시간을 하나하나 잘 지켜간다면 그럼 우리들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때 그림을 잘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12절에는 너희 구원을 너희가 이루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게 하지 않고 내가 도와주겠다.
마스터 클래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겠다. 그럼 도와주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내 삶의 현장으로 가져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자리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식사 중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5초쯤에 끝나든 10초쯤에 끝나든 여러분 눈을 감고 정성껏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에 2번, 3번은 기도하게 돼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런 시간들이 모여지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완성된 구원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그 성도는 어떻게 바뀌느냐? 15절 끝에 보면 빛들로 나타난다. 빛들로.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횃불을 꾹 움켜쥐고 빛을 앞으로 내밀어야 돼요. 그럼 거기가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가 서 있는 그 자리 그 앞부분을 밝게 만들어라. 밝게. 어떻게 밝게요? 빛을 앞으로 내밀어라. 여러분 그 먼저 뭡니까? 빛을 움켜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움켜쥐고 그것을 쭉 내밀어줘야 돼요. 그러면 주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했는데 지금 안 한다. 예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그러면 미완성을 향해 나가는 미완성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했던 것과 지금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새롭게 한다. 그러면 지금 나는 미완성이지만 이 미완성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미완성 되기를 바랍니다. 미완성을 위한 미완성이 아니고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미완성. 여기서 미완성이라는 말은 달라질 때마다 또 그리고 그리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우리에게 달라진 상황에 맞게 우리의 신앙의 그림을 새롭게 그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신다는 것을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